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고요한 산사의 바람 소리를 들으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누구는 평생 함께하는 것 같고 누구는 잠시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늘 헷갈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연을 분별하고 싶거든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아라. 첫째,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둘째,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셋째, 그 사람이 남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 나면 그 인연이 평생의 길동무인지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인지 너희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지금 함께하는 도반들의 의미를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헷갈리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보고 인연을 가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헛된 인연에 휘둘리지 않으며 참된 동행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연은 평생을 괴롭히는 올가미가 되기도 하고 좋은 인연은 고난의 길에서도 함께 걸어가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 이 관계가 소중한 인연인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드러남을 알아보는 눈,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야기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음 깊이 남을 하나의 문장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헷갈리는 인연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앉아 계실 때 한 젊은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첫째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는 기뻐하는 모습만 본다면 누구든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옳다. 사람이 웃는 모습만 보면 모두가 좋은 인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지 그 차이를 살펴야 한다. 어떤 이는 남의 불행을 보며 웃는다. 어떤 이는 작은 떡 한 조각을 나누며 웃는다. 그 둘은 겉으로는 같은 미소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연의 무게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제자들이 잠시 침묵하자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이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크게 웃는 이가 있다. 그는 잠시 즐겁겠지만 그 웃음은 칼날처럼 남의 마음을 베고 결국 자신에게도 불행을 불러온다. 반면 같은 장면에서 달려가 손을 내밀며 웃어주는 이는 비록 옷이 더러워질지라도 그 마음은 맑은 거울이 되고 언젠가 자신도 도움을 받게 된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살펴라. 그것이 타인의 슬픔인가 아니면 함께 나눔의 기쁨인가. 이것이 평생 인연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남이 실패했을 때 안도하는 사람, 남의 약점을 잡아내며 즐거워하는 사람, 또는 반대로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웃으면
더 크게 웃어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과 평생의 인연을 맺고 싶으십니까?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이는 하늘이 반드시 그 길을 지켜준다. 즉, 남의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이 곧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헷갈리는 인연을 구별하는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둘째로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라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은 자신만을 지키려는 욕심에서 생기고 어떤 두려움은 다른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이 둘은 같은 두려움 같으나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전혀 다르다. 이를테면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 그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까닭이 자신의 재물과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 두려움은 좁디 좁은 마음이다. 그러나 같은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는 그 마음이 넓어져 큰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성난개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급히 도망쳤고 또 다른 제자는 곁에 있던 어린아이를 감싸며 함께 피하려 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두려움이 자기만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준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속에 사십니까?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체면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상처받을까, 친구가 고통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바로 인연의 깊이를 드러내는 단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두려움은 결국 자신을 구하는 길이 된다. 즉, 두려움의 성질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을 맺을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셋째로 사람을 살필 때는 그가 기뻐하는 순간을 보라 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쁨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슬픔 속에서는 참을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는 억제할 수 있지만 기쁨 속에서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본성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시주를 많이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줄 모르고 혼자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작은 곡식 한 줌을 받아도 곁에 사람들과 나누며 더 큰 웃음을 짓는다. 두 사람 모두 기뻐했지만 한쪽은 자기만의 즐거움에 갇혀 있었고 다른 한쪽은 남과 함께하는 기쁨을 키워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그 사람의 거울이다.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돈을 벌었을 때만 기쁘신가요? 남을 이겼을 때만 웃음이 나시나요? 아니면 작은 인연 속에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기쁨을 느끼시나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기뻐하는 순간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웃음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것이 바로 평생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세 번째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사람이 무엇에 슬퍼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운 사람이라면 평생 인연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불교의 경전에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거든 그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보라. 그 속에 그의 삶이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연을 분별하기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누가 진실로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 누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 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슬퍼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 세 가지는 지금도 관계의 나침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보십시오. 어떤 이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감추려 급히 변명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순간을 통해 배움을 얻고자 진심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차이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본성의 차이입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힘들어할 때 홀로 웃고 떠드는 사람인지, 이 기쁨의 방향은 인연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불교의 이야기 중에는 수행 중인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작은 즐거움에도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남을 배려하지 않았고 자기만의 기쁨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그를 부르며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내 웃음은 너를 더 가볍게 만들 뿐이다. 참된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더 무거워진다. 이 가르침을 들은 비구는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웃음이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웃음은 왠지 허전하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바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판단할 때는 외모나 지위, 재물이나 화려한 말보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마음의 크기를 보면 그가 평생 인연이 될지 아니면 잠시 머물다 떠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뿌리는 감춰도 기쁨의 꽃은 드러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인연을 보는 눈을 길러가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물음을 좀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 가지 물음을 통해 인연을 분별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슬퍼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슬픔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를 잃는 슬픔, 사랑이 떠나는 슬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슬픔. 그러나 그 슬픔 앞에서 어떤 이는 원망을 하고, 어떤 이는 자책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슬픔을 통해 더 큰 자비를 배웁니다. 경전에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어느 마을에서 아이를 잃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밤낮으로 울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죽음을 모른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여인은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집집마다 겨자씨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에는 죽음을 경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집, 부모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여인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 자신의 슬픔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슬픔은 지혜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그 슬픔을 통해 남을 더 깊이 이해한다면 그는 평생 인연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원망으로만 채우는 사람은 결국 다른 이의 삶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슬픔을 겪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가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 태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가 고통을 통해 다른 이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결코 가벼운 인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슬퍼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슬픔이 원망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자비와 지혜로 변화되는지를. 이 물음은 단순히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슬픔이 너를 어디로 이끄는지 보아라. 그 길 끝에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걸을 인연이 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 속에서 이 세 가지 물음을 기억한다면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물음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현명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헷갈리는 인연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세 가지 물음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슬퍼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과 그 깊이를 알아보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슬픔을 마주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인연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두려움 앞에서 남을 해하지 않고 스스로 성찰하는 이는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기쁨 앞에서 자기만 즐거워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이는 평생 인연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 앞에서 원망에 빠지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이는 곁에 있을수록 우리 삶을 빛나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가 두려움과 기쁨, 그리고 슬픔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 모습이 따뜻함과 지혜를 품고 있다면 그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인연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헷갈리는 인연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가지 물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요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나 바른 인연은 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또 지인과 나누신다면 그 인연 또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적인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어떤 인연은 피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새로운 가르침을 나눌 예정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들을 수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훈계처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과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